예, 그게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통찰지, 깨달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나면 그 어떤 뭐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마음자리를 보아서 육군이 완전히 육식이 멸하고 의가 끊어진 곳에서 그 의를 일으키기 직전에 마음 쪽에서 비추는 의가 일어날 때 의가 일어나면 의를 막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찾는다가 아니라 의를 막 찾으려고 할 때 그게 의가 일어날 때 마음 쪽을 봐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가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식이 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의를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의를 일으킨 순간 거의 영상으로 다 보여요. 다 영상이 아니고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100% 영상의 TV 같은 게 아니고요. 물론 TV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공간에서 그 바람과 이런 느껴지는 지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그걸 명확히 그 인과에 대해서 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통찰에 의한 지혜가 열리고요. 그러면은 오가는 인연에 대해서 인연을 보니까 인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와 그 다음에 오지 않는 인연, 그 다음에 올 인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지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사인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 그러하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고 가는 것은 다 사인인데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본인한테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통찰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 그 통찰의 지혜에서 무엇을 볼 때 그 시간과 공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여지고 알게 돼버려요. 아, 이랬구나라고. 부처님 시대 이랬구나 하고 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초월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이 또 있어요. 현상계 이런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닌 뭐 작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증찰에서 시공간이 뒤바뀐 뭐 하늘나라 법당 이래 이야기하면 또 누가 웃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영역에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그 초월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걸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초월지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연에서 오가는 인연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박자 늦추고 또는 제가 가끔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떡을 몇 개 줬는데 그 아이가 목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물었어요. 떡을 안 줍니다. 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대답하면 아주 초급이고요. 참 곰곰이 생각하고 뭐 물과 함께 줍니다. 뭐 나눠줍니다. 뭐 이래 얘기하면 그래서 중급이에요. 상근기에서는 그 조절을 하죠.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위에서는 그 인연의 고리에서 그것을 그냥 그 이전에 알아버려서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라한들은 아예 안 들어가 버리고요. 보살들은 일부러 찾아갑니다. 넌센스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통찰지와 또 초월지와 또 반야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야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그 오온이라고 하는데 지수화풍 사대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근본 자리가 그냥 비어공하다라고 인식하는 그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을 공으로 둡니다. 일단 공수에 공으로 두어요. 공에 둔 다음에 그 공의 자리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관점이 사라진 곳에서 보면 있는 현상계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반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뭘 좀 아는 거 요것을 뭐 그걸 또 나눠서 개정에 이런 뭐 쓰잘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원래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마음하고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나누는 거 바보입니다. 육신 없이 마음이 존재할 수 없고 마음 없이 또 육신 또한 그 영적인 게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호불호가 확 갈릴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단박에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돼 하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쨌든 통찰지와 초월지와 또 그것을 모르는 것조차 다 알아버리는 그 공에서 그 깨달음이 왔는데 그건 반야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는 뭐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통찰지와 초월지란 말은 청정도론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깨달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전향되어지는 것들의 법을 쓰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월지도 있고 반야지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본인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란의 입장을 취하고 가는 분도 있고 보살의 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여의하게 인연 닿는 대로만 일부 행하고 일부 그냥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연을 맺으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자유입니다. 유명하다 해서 깨달은 경지가 높고 이름 없다 해서 그런 경지가 낮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생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생을 거쳐서 공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메시지를 제가 영상으로 보내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그런 도반들이 현세에 와서 법을 놓치거나 만나지 못해서 자꾸 헤매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학벌과 나이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그 마지막엔 방해가 돼요. 많이 안다고 하고 많이 책을 본 것은 마지막에 의가 끊어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정에 못 들어가요. 의가 멸한 자리. 왜 끊임없이 의가 돌아가거든. 분석하려고 하고 습관이 돼서. 근데 정정도론을 접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분석해서 들어가서 일부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부처님 그 계실 당시에 초기 그 공부했던 것은 좀 틀려요. 그냥 관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보통 나무 아래 앉는 이유도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뭐 한 거 막 장소 따지고 하는데 그딴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선정에 들어가면 안 들리는데 뭐. 처음에 수련이 안 되니까 이 뭐 옷도 그렇고 음식도 여러 가지 가리는 일들을 많이 그 따지고 했어요. 그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따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서든 그 대정에 들어서 의가 멸하면서 그 의를 멸하게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그냥 놓아두는 건데 그냥 놓아두면 육군의 작용이 끊임없으니까 지수화풍 4대와 광명과 그 뭐 무엇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서 그 구성 원소를 하나를 보아서 눈을 감아도 그것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그 대상을 삼아서 동굴이 됐든 뭐 자기 집안이 됐든 어디든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서 그 눈을 감으면 그 대상이 보여질 때 그것을 계속 보면서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보다 보면 육군이 피곤해지니까 자는 듯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없지 뭐 자든 마든 상관없이 못 느끼니까 지감이 끊어지니까 호흡 없는 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호흡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보는 힘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의가 마지막에 의가 다 끊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그 시의 그 육군의 작용이 눈이 아닙니다. 눈의 시각적인 그 안근이 아니고 이마 가운데
그 안에 비춰지는 그 비추어서 나타난 상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이란 말보다 그냥 놓아두면서 그걸 보고서, 그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의가 없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그 수준이 초등학생이에요. 아래. 뭐 초등학생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움의 영역에서 상중하를 논할 때 그 아주 아래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멸한 곳에서 그걸 비추어 보면서 그대로 그 들어가다 보면 그 원소가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확장한 이후에 보는 나가 소멸해 버려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삼선의 경계에 들어가거든요. 그 나타난 것이, 그걸 보던 것이 어느 순간 변화하면서 그 이후에 사선의 경계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나오는데, 그게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지? 이러고 내가 한 건가? 만 건가? 이래요. 왜냐하면 의가 나중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 점점점 밝아져서 아는 거예요. 한 번 확 밝아져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밝아진 처음에 밝은 이후에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서 이렇게 말하기 좋게, 또 듣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뭐 누가 와서 물어도 대답해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닫고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다 보니 그냥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가는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통찰에 의한 지혜, 초월에 의한 초월지 이런 것들 체현을 하고, 기존에 그 뭐 학벌이나 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뭐 계정에 계율 이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청정도론을 할 때는 공부한다 하면 그런 걸 따지면서 청정도론 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오늘은 청정도론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그 깨달음 이후에 그 일어나는 그 통찰지, 초월지, 그리고 나머지 인연에 대해서 다 비춰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뭐 이름 붙여서 그냥 반야지라 하는데, 어떤 그러한 그 천상계와 또는 다른 차원의 영역까지 비춰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이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5년 전에 책을 놓고서 지금 책을 보지 않고서 그냥 감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보았지 하고 하면 이 천신들과 또 이 수련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그 당시 공부했던, 또 티베트 쪽에서 같이 공부했던 수많은 도반들과 또 그 성인과 또 그렇게 이루었던 그런 에너지를 제가 감흥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이 나오고, 또 그것이 공간을 울려서 수많은 인연 짓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올립니다.